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제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바깥에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귀해져서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까지도 엄청난 값에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똥을 10,000원에라도 사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비둘기 똥까지도 수십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너무나 어렵고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인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저 여인도 저 여인의 아들, 자기 아들을 내놓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했는데 그 경고하신 대로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왕이 그의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 굵은 배는 괴로움을 상징합니다. 왕이 왕복 안에다가 굵은 배 옷을 입어서 백성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이 회개하나요?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32절에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사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선택합니다. 사자가 오늘 이 재앙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다고 나온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괴로움은 왜 일어났나요?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 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병 주고 약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망한다고 하신 것을 해서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 이 말을 듣고 한 장관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2절에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믿는 자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지요. 굶어 죽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나온 여인처럼 자식을 삶아 먹으며 비참하게 삶을 이어가든지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나가 싸워서 죽든지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선지자를 탓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면 이 현실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냥 비참한 현실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만 더 분명해질 뿐입니다.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살려주겠다 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장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기 이 장관의 말은 나는 굶어 죽더라도 나는 비참하게 죽더라도 하나님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과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해주겠다고 하시니 그것을 감사히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 좀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종류의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 보시며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